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37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요즘 한 인간을 볼 때 몇 년 살았나 이 관심이 많아. 왜 그런지. 그래서 이 오토도 몇 년을 살았나 계산해 보니까 68세를 살았다. 많이 못 살았어. 근데 이 루돌프 오토는 독일 루터교 목사요, 신학자요, 철학자요, 비교 종교가로서 20세기 초반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거룩, 다스 하일리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 오토는 거룩이라는 책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누미노제라는 말. 누미노제. 이 말의 의미는 신적인 존재를 만난 신비적 체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적 체험, 이것을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어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누미노제가 뭐냐 다 모르는데, 여러분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따라합시다. 누미노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누미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거룩 앞에 압도적인 권위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피조물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지금도 잘났다고 컨설을 치고 떠드는 사람들은 누미노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양면성이 있는데, 물론 하나는 두려움이지만 다른 하나는 또 매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관심과 배려를 느끼는 행복한 이끌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오토가 말한 누미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소명체험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합니다. 이사야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그랬더니 천사가 화접다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이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누미노제 체험이에요. 그런데 이 누미노제 체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아멘을 안 해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누미노제의 체험이 얼마나 강렬하냐 나약하냐의 차이지, 이 누미노제의 체험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누미노제의 경험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누미노제를 강렬하게 체험했는데,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대가 어느 때였는가? 기원전 9세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 이 시대는 야훼 하나님 신앙이 가장 큰 위기에 빠졌던데,
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안정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야말로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의 시대였어요. 그들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박하고 가나안의 우상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바알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바알 우상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리고 제사 음식 속에 남녀의 성관계를 포함시켰어요. 포도주를 진탕 마시고 남자들은 여자 사대와 여자들은 남자 사대와 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합니다. 실제로 제사를 드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바알 종교는 소원 성취의 종교입니다. 가서 소원을 아니면 그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그리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복신앙입니다. 복받을 만한 사람이나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냐고 복을 비는 것. 바알은 오늘날 황금을 숭배하는 대금사상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도덕적인 부패와 함께 우상 숭배를 인해서 빛 한 줄기가 보이지 않는 큼큼한 시대였어요. 암무대 시대였어요. 이와 같은 배경을 전제로 오늘 저는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그가 뱉은 네 마디 말과 그 말에 얽힌 에피소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에피소드란 이야기나 사건의 줄거리 속에 끼어있는 짤막한 이야기, 이걸 에피소드라고 해요.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는 4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갈멜산의 대결.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홀로 보인 갈멜산의 대결. 이 대결의 목적이 뭡니까? 누가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바알 우상이 참신이냐, 이것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때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서 머뭇머뭇거린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다리를 거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또 다른 말의 의미는 똑바로 걷지 못하고 쩔렁거린다. 그런 복음사가 되지 않습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자기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똑바로 걷지 못하고 절렁거린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삶 속에서는 바알을 따르고 있었어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바알을 섬기든지,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말든지, 예수를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갈멜산의 대결에서 엘리야의 자손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려 엘리야를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멜산의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막을 냅니다. 엘리야의 실험 과정은 화려한 승리라는 영광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에피소드의 무대가 바뀝니다. 엘리야의 신앙 여정은 극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무대는 요대 땅 남쪽 브엘세바 사막지대 로뎀나무 아래, 갈멜산으로부터 적어도 4, 5일을 도망쳐 내려온 곳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두 번째 소리를 내뱉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탈진하여 번아웃되어서 삶을 포기하고 죽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영웅이 한순간 가장 초라한 패배자로 전락했어. 갈멜산 위에서의 제1성이 죽음을 담보한 당당한 예언이었다고 한다면,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두 번째 말은 죽음을 부르는 패배자의 장성곡이었어. 한 나라를 호령했던 갈멜산의 영웅이 한순간에 자살을 논의하는 낙오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신앙의 영웅으로 하여금 이토록 비참한 패배자로 전락시켰는가? 그 1차적인 원인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자기가 후원하던 선지자들이 죽고 나니까 돈을 투는 거예요. 여자가 5, 6월에 앙심을 보면 뭐가 내린다고요? 소리가 내린다. 그러니까 여자들로 하여금 앙심을 품게 하는 남자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이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 내가 내일 아는 너를 죽인다는 거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도망을 칠 수밖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엘리야는 영광의 땅 갈멜산을 떠나서 죽음의 땅 사망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탈진하여 죽기를 한 거예요. 영광의 순간들이 깨지고 실패의 얼굴에 사로잡히는 순간이었어. 로뎀나무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지도 몰라. 제가 지난주 신봉을 해보니까 목사님 나도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 살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나는 그런 소리 들었어. 너무 힘들어서 샤워실에서 샤워기 줄에다가 목을 메고 죽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었어? 로뎀나무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지도 몰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엘리야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원인이 단지 이세벨의 위협 때문이었는가? 물론 그것은 1차적인 원인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였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광을 자기 앞에 다가온 위기를 극복해가는 내면의 영적 에너지로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어제의 영광을 오늘을 이겨내는 신앙의 힘으로 끌어당기지 못한 데서는 단절히 자기 포기로 표현돼요. 과거의 그 영광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영적인 에너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인지도 몰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이 위기는 신자 수가 줄고 헌금이 줄고 MT들의 비판도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1970년대 80년대 교회 성장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내면의 에너지로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는 쉽게 흥분하고 감동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죽기를 강구하는 엘리야로 쉽게 전락합니다. 영적으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포기한 바로 그 자리를 다시 구원의 시작점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탈진해서 죽기를 구하는,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깨워서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엘리야는 더 남쪽 호렙산까지 도망을 쳐내려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세 번째 소리를 토해냅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한 사람뿐입니다. 다 바알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었어요. 민족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한 그때에도 자신만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도 아니했는데 왜 이렇게 어둠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항변이에요. 그것은 마치 욥의 고백과 같았어요. 이유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인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했던 욥의 모습과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항변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한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내까리는 엘리야의 항변에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죽기를 강구하고 나 홀로를 내세워 항변하던 엘리야가 말을 그친 그 순간, 엘리야가 입을 담은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빈 공간 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행동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을 신학어로는 Space for God,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 빈 공간. 엘리야가 말을 그친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한 공간에서 여호와께서 지나가고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산은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을 뒤흔듭니다. 불이 그 뒤를 이었어요. 그 소리는 온 천지를 뒤흔들었어요. 이때 깜짝 놀란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열심히 지켜봤어요. 천지개벽의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지나가신 하나님의 쌓인 징후들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긴 엘리야의 신앙 여정은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Still small voice. 여리고 작은 소리. 엘리야가 말을 동안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말을 그친 순간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셨어요. 그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때 엘리야는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경청하는 거예요. 이 순간은 엘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비웃는 누미 노래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너에게 할 일이 있지 않느냐? 내려가서 왕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내 후계자를 세워야 될 게 아니냐? 너는 지금 너 혼자 왕을 그랬는데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엘리야는 기절할 뻔했어. 네?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자기 혼자 의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갈멜산의 영광, 로뎀나무 아래의 절규, 호렙산의 항면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남은 자 7,000명을 들어 구원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회로 다시 보내시는 구원의 여정이었다. 우리는 헛된 말을 그쳐야 됩니다. 공허한 말을 그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앙세계라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서 4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그 책을 주고, 그 유명한 책이거든요. 월간지로서 한 10,000부 이상 매월 발행하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중간 박사님이 평촌교회 가서 인터뷰 좀 해라, 홍목성고 인터뷰 좀 해라. 그래가지고 그 발행 최지원장으로 와가지고, 근데 저는 그 책을 보고 실망했어요. 네? 몇 권을 주더라고. 책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뭐 이동원 목사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분들을 다 인터뷰하고 커버 스토리로 하고, 왜? 얼마나 공허한지.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를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은데 저는 공허를 느꼈어요. 내가 건질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걸 후회했어요. 그래서 7월로 카바스티로 제 사진이 나오고 기사가 나온다는데 한 10페이지 정도. 난 걱정해 지금. 공허한 말이 되잖아. 좀 후회했어요. 여러분, 헛된 말을 그칠 때가 됐어. 바람, 지진,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중단해. 불 위에 다가오는 세미한 소리. 그 소리를 경청해. 요란한 소리 뒤에 우리의 아픔 속에, 이웃의 눈물 속에, 굶어 죽어가는 지구촌 구석에, 그리고 영원 깊은 곳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이 TBC 연구소 성서 연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다시 역사 안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예언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읽고 듣고 배우고, 특별히 설교를 경청하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조명의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양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저는 이번에 수필집을 거의 다 사서 읽었어요. 장영희 교수. 서강대 교수로서 수필가요 영문학자였습니다. 이번은 생후 1년 만에 두 알을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 되었으나 그 장애를 극복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저술 활동으로 학계에서 인정을 받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안타깝게도 2009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52년 출생입니다. 이분이 유고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수필집을 썼는데 거기 다시 시작하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80년대 중반에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거의 마무리한 게 논문을 거의 다 쓰고 이제 심사만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LA에 사는 언니네 집에 다녀오기 위해서 짐을 대충 꾸려가지고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도둑이 차 트렁크를 열고 장 교수의 짐 꾸러미를 몽땅 훔쳐 달아났어. 근데 그 짐 꾸러미에는 6년을 공부하고 2년 동안 정성 들여 쓴 박사학위 논문 최종본도 들어있었어. 그때만 해도 전동 타자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죽어라 하고 공부하고 2년 동안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걸 어떻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까. 장 교수는 도둑 맞은 소식을 듣고 기절해버렸어. 사흘 동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도 끊어버렸어. 식음을 전폐했어. 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한 닷새쯤 되는 날 장 교수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내면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장 교수는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어. 그리고 정확하게 1년 후에 잃어버린 논문보다 더 훌륭한 박사 논문을 쓸 수가 있었어. 장애인 교수는 박사 학위 논문 맨 앞쪽 허언사를 쓰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님에게 감사합니다. 도둑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논문 앞에 쓴 거예요. 논문 앞에. 무슨 법을 가르쳐준? 다시 시작합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일찍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저는 차에 오면서 방송을 듣거든요. 꼭 뉴스를 듣든지. 근데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평상시 듣지 못하는 노래야.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그 노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난 잘 몰랐는데. 근데 그 노래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핸드폰으로 찾아봤지. 나는 문제 없어. 근데 이게 노래 가사도 고통 가사가 아니야.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이 말 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야.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나는 넘어지지 않아. 한번 들어볼까 말까 이 노래. 우리 신영배 집사님 들어볼까 말까. 네, 한번 들어봐 그러면. 내 가사도 그렇고 이 가락 이 저기 한번 잘 틀어줘봐.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멀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예배 시간에 유행가 듣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행가 속에도 하나님의 생활 음성이 들어있어. 나는 문제없어.
넘어지지 않을 거야. 아멘 안 해도 넘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문제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 인생도, 가정도, 사업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계의 음성을 듣는 것. 신앙은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경청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텐데, 신앙은 하나님의 세계의 음성을 경청하는 거예요. 한순간의 실수나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어요. 이게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